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진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던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임금으로 오실 주님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기억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 4달 전쯤이었었나요? 한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압사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큰 사건에 가려워져서 좀 묻혀진 다른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에 아연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열흘째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62살, 56살 두 분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 만에 구조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말씀이 안전모, 모자에 부착된 라이트가 다 방전이 되어서 불이 꺼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기도 할 것이, 그나마 라이트 불빛이라도 있으면, 앞이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존을 위해 준비하면서 버틸 수라도 있겠지만,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즉 어두운 암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니까 극도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앞에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아직도 지나치게 건강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즉 나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게 될 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잘 정착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지도자,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찻길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마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시간이 걸려도 가기 힘들 거예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만 안 가도 다행이겠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왕이 없긴 했지만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사사들이 있었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들어먹어야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웬만해서는 우리가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구약 수업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바로 암송 구절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암송 구절에 꼭 들어가는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예시를 주고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장 요한복음 5장 7절을 쓰시오, 마태복음 7장 2절을 쓰시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암기는 정말 싫어하는데 결국 50개를 다 외우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죠. 그리고 그나마 제가 힘들게 외운 구절이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마침 시험 감독으로 지나가시는 교수님이 옆에 지나가시길래 용기를 내서 물었었죠. 교수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외운 구절을 더 쓰면 점수에 좀 가만히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도 워낙 겸손하셔서 오히려 미안해하시면서 교칙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웃지 못할 슬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처음에 그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왕이 있거나 말거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동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었겠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딱 우리를 보면 안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보기와 다르게 옳은 판단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고 옳은 판단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반된 생각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난무합니다. 지금처럼 자유가 넘쳐날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과관입니다. 특히 자유하면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만 보더라도 자유해서 정말 자유롭게 놔뒀더니 이제는 마약까지도 자유롭게 하면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20분만 가면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거리를 봐도 그렇고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지 않았을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면 점점 늘어날까요? 이것도 부족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법도 통과가 된 그런 미친 짓도 괜찮다고 하는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왕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이 지경인데 왕이 없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미련한 걸 얘기할 때 미련한 소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그 미련한 소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나귀도 뭐가 뭔지 구분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 깨닫지 못한대요. 그 미련하다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주인을 몰라보고 있어요. 이 말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일단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럼 이 자기 소견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아세요? TV 드라마가 아니죠. TV 프로가 이름이 아니라 이 뜻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한다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렇다고 우리 중에 유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인격도 있고 배경, 환경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분들이 이 세상엔 한둘이 아닌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지나치게 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고 스스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서 어떤 옳은 말도 어떤 조언도 들어먹히질 않습니다. 그러기도 할 것이 이제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몇 번 깠다 하면 웬만한 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스며들 틈이 없어요.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뭔가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 텐데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좀 덜 떨어져 보이더라도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까요? 돈 많은 재벌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똑똑한 박사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한 거지로 천국에 가는 나사로처럼 이 거지 나사로가 부티 잘잘 흐르는 부자보다 천재 박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그 가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당시에도 분명히 수많은 사사들이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머리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다들 각자 너무 똑똑해서 그 모양 그 꼴로 그 사단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사랑하라면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지잖아요. 자꾸 궁금해지고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배에 노출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해야 하나둘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이 싹 트면서 스며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까 오늘 본문 말씀 17장 16절 말씀이랑 거의 똑같죠? 바로 이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 시대의 무질서한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대한 절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뒤죽박죽, 엉망진창,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시되었고 백성들은 반역하였고 율법은 모조리 어겨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을 때.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율법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겠죠. 하나님, 그래도 저희는 옳은 대로 했잖아요. 물론 옳은 대로 했습니다. 틀리고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에서 볼 때 내 기준으로 옳은 대로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자기 중심이 기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의 중심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사사기의 삶을 나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하면서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예,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표정이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귀찮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찬양에 관심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야, 교감이 되어야 사랑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이건 핑계죠.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있었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었을 거니까요. 왕이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장난 신호등처럼 뒤죽박죽 혼란의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도 결국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만족으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6절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경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명철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왕이 없다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왕이신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주님의 소견대로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